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파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파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난 그리고 기근이 덮쳐서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알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또 마게도냐 있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역에 거처하면서 의정부 시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로서 우리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신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에 헌금하는 것을 연보한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연보라는 의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은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안식일,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십계명에 따른, 율법에 따른 그런 말씀의 순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부활의 그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은 주일을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 파라고 하는 그 파만 이제 안식일을 여전히 토요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저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 하지 말고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 이러한 것은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시절에는 저도 그런 일을 봤습니다만은 같은 돈이지만 미리 은행에 가서 아주 새 돈으로 바꾸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구김이 있으면 그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깨끗하게 좀 더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한다든지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헌금의 액수가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같은
금액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그 모습 이전에 이미 그 귀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새 돈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순수한 마음, 은행에 갈 때부터 받으시지 않겠어요? 다리미로 그것을, 구겨진 것을 바닥에 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선교의 원칙이 있어요.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헌금을 하면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재정의 투명함을 말하는 것이죠. 뭐 바울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걸 잘못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좀 더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좀 바울은 투명하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나도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가겠다.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에 있지만 또 여러 곳곳을 들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심을 또한 여기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헌금을 요청하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마는,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만나서 잠깐이라도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통상적으로 바울은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던 그러한 기간이 좀 긴 기간이었고, 또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 그 마음도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시기만 하면 내가 여러분과 좀 더 머물러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들과 함께 얼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꿈꾸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가? 왜 성도들의 관계가 중요한가? 하나님은 1대1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공적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특별히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거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이 디모데를 잘 영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디모데가
고린도에 이르거든. 지금은 다른 곳에 있는데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조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이 당시에 나이가 좀 젊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양 문화권에서 그 유교의 장자의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도 아마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젊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존중하라는 것이지 뭐 디모데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목사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목사 자신의 어떤 그 됨됨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으로 목회자를 선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13절 이후부터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13절에서는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2장에서 은사를 말했고 또 13장에서는 사랑의 은사, 사랑장이라 일컬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잘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좀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할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어도 그것을 품어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기다려 줄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점점점 인격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또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그 바로 뒷절에 나오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들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워주는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부족함을 보게 하시나?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부족한 걸 채워주라고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사랑의 눈이요 사랑의 시선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잘 배워서 부드나도 또 스데바나 아가이오와 같이 다른 우리 주변의 성도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원케 해주는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 상처받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답답함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간직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잘 정성껏 준비해서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꼭 목회자뿐만 아니고 구역장이든 기관장이든 나보다 연배가 낮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인 줄 알고 존중하고 또 피차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보일 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으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시원케 하는 그런 멋진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헌금할 때 그 액수의 여부를 떠나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정말 채워줄 수 있고 또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원자 권사님 며칠 전부터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또 폐렴이 와가지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 축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와 기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목회자도 있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단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기관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로 알고 피차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